에스겔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전염병, 그러니까 왜 전염병이 오는가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자연재해로서 전염병이 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세의 징조로서 전염병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전염병이 자주 드러난다는 것은 말세가 가까운, 우리 주님 재림 때가 가까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전염병이 왔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거의 한 87%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전염병이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 전염병이 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5가지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셨어요. 조아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나 지금 시대는 이사야 시대다 그랬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사야 시대 때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죠. 그러니까 성경, 작은 성경으로 이렇게 딱 압축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만을 통해서라도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말도 제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모른다. 그렇게 얻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곡과 쭉정이로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가.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지나면 에레미야 시대가 온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레미야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제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안 맞는 말이에요. 전부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흐름도 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하심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저한테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와야 영적인 것이 이런 거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14장 1절부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들이 원해서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나중에 이것도 제가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다 그랬어요. 60만.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1장에서도 보면 계수를 때 60만이 넘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26장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 나중에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60만이 조금 넘어요, 장정이. 그러면 4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고 한다면 계산적으로 해보면 2년에 보통 한 명 난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가 돼야 되는데 60만이 좀 넘어요.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가 하면,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들도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예수를 대표합니다. 원래 여호수아라는 것이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갈렙 혼자 남거든요. 갈렙 혼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광야에서 죽고 60만이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갈렙 입장에서 보면 60만이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갈렙에게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60만의 그런 것들이 죽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60만이 죽고 나중에 60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게 넘는 숫자가, 그러면 숫자상으로 하면 200만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진짜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려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약시대 때 보면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자,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1세대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죽인다. 그리고 2세대들을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제 11절 보세요. 11절 후반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체험만 갖고는 믿음이 안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달 전에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어떤 문제가 오면 한 달 전에 체험했던 것이 바탕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럴까 한데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요? 다 체험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보면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함께 어떤 환경을 체험하더라도 그 환경 체험 플러스 말씀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 체험이 안 이루어져도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그런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원망 불평이에요. 세제비예요. 그래서 11절을 잘 보시면 믿지 않겠느냐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지금 보낸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보라고도 안 했어요. 자기들 스스로 가서 한번 미리 정탐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허락했거든요. 가서 보고 왔으면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열 정탐꾼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잘 보세요. 1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겠느냐? 멸시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멸시라고 하는 것은 경멸하다, 싫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도나 행동 모든 면에 있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그 마음 자세가 어떠느냐, 뭐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옳으냐 그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 자세가 지금 어떠냐. 저도 그래서 목회자로서 때로 여러분들을 볼 때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게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경멸해요.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무시하고 이러면은 기분 나쁘면 말 태도도 다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권사님을 모시러 가려고 이제 봉고차를 끌고 가서 집에다 이렇게 대놓거든요. 예, 오늘 어떻게 일찍이 저희 옆에 집 그 사장님이 가면서 차 빼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다른 때 같이 전화를 안 하더라고. 차 좀 빼줘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내려갔어. 내려갔더니 어휴 나 몰랐네요. 다른 차인 줄 알았어요. 어쩐지 번호는 많이 본 번호 같더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 우리 건물이 아닌 줄 알고. 그러니까 벌써 말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좀 꼭 같고 뭔가 성질이 나고 그러면 말 자세나 이런 것이 삐딱하게 멸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시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멸시하는 게 그럼 뭐냐? 이제 또 연결시켜서 그 민수기 14장으로도 보면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통곡했을까요? 성질나서? 지금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나는 또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소리는 성경에서 봤어. 성질 나가지고 막 원망스러워서 저녁내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이 눈물도 다르더라고. 옛날에 나간 그 집사님이 막 이렇게 금요일날 우는데 성령께서 울지 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는 것도 다 달라요 보면. 성질나서 우는 거예요.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그게 아니라 막 성질이 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역설적인 것입니까? 3절 한번 보세요. 3절, 2절 뛰어넘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합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왔다가 거쳐가는 사람들 안 되게 하려고 우리 교회로 와게 했는가? 망하게 하려고 우리 교회로 오게 했는가? 다 힘드니까 안 되니까 나가거든요. 보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 집사님 한 분도 자기 입으로 목사님 내가 30배, 100배짜리를 체험해 봤다는 거예요. 땅을 샀는데 몇십만 원을 샀는데 거기 도로가 생기면서 100배로 뛰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엉뚱한 데 가서 기도를 받고 와서 우리 교회 다니면 복을 못 받는다고 그랬다나? 그러니까 또 어디 가서 또 기도를 받으니까 나가려면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빨리 나갔어. 그 나가자마자 요 옆에 그 교회를 다녔는데 나한테는 돈 1,000만 원 빌려줘 본 적이 없거든. 그 목사님은 1,000만 원 빌려줬대야. 못 받았어. 어떤 권사님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집사님 혹시 나오냐? 나 모른다고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돈 8,000만 원인가 빌려갔는데 안 주고 소식도 안 오고 말이라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밑도 끝도 없고 그래버린다고. 잘 모르겠어요. 감옥에 갔다 왔다는 말도 있고. 그럼 우리 교회 나갔으면 잘 되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두려고 그래요?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더 성장할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오죽 했으면 그런 생각도 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어디 교회로 보내면 어느 교회로 가라고 좀 소개를 시키고 싶을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한테 붙여주는 것 저는 괜히 붙여준 게 아니라고 봐요. 나 아니면 또 못 다스리겠더라고. 그나마 제가 그런 영적인 부분을 좀 아니까 저도 치고 나오지. 여러분 한 명이 어떤 때는 30명 다루는 것만큼 어려워요. 영적인 측면에서. 제가 가끔 타교에 가보면 그 목사님 어렵네. 나는 일도 없을 것 같아 보면.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대로 다 광야에서 죽였어요. 이건 뭐예요?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원망. 그러니까 조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꾸 쌓여지면 결국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시대적으로 제사장 목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아니, 내일 모레면 인생 끝날 사람한테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뭐 하겠어요. 신부 준비해서 가야지.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복 받으라고 하는 소리만 해야 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4절 보시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주시는 단어로 했다는 건 그렇다 치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지도자, 즉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왔죠.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 빠질 때 이 전염병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로만 딱 보면 안 되고 우리나라도 전염병이 지금 벌써 사스, 메르스, 코로나가 이렇게 왔어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더 센, 더 강한 바이러스 전염병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윗에게 내렸던 그런 전염병은 아직 안 왔다. 아니 3일 만에 7만 명 죽어나간다고 한다면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도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보세요.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 막 사람이 다급하면 막 이러잖아. 막 불났다고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라는 거야.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랬어. 13절 한번 보실래요?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니까 막 학교에다가 막 관을 쌓아놓고 병원 앞에다가 미국도 보니까 막 처치가 곤란하니까 그냥 막 병원 앞에다 해놓고 막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죠. 진짜 3일 만에 7만 명 죽어나간다면 그럴 것 같아요. 어디다 병원 어디 서울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병원 다 갖다 다 집어넣어도 7만 명 집어넣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 빠질 때 이런 전염병이 주어진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레미야서나 이렇게 쭉 가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들 나름대로 잘 섬긴다고 해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애가 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돼. 우리 속지 말아야 돼.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스라엘 족속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로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심판으로서의 전염병은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해집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어요? 9살짜리를 물고문을 시키고 철사줄로 묶어놓고 못 나가게 지붕을 타고 탈출을 했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악해. 아무리 괴부라 할지라도, 의붓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또 가방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냐고. 에?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 옛날에는요, 달려들면 칼로 찔렀어요. 요즘은 아닙니다. 찔러놓고 뺏어가고 그런다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가다가 왜 뭐 때문에 무조건 두들겨 패냐고, 여자를. 응? 세상에 갈수록 이렇게 악해.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전염병 심판은 백성들의 죄악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지금 왔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4장 10절에서 12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어그러진 길로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자주 온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올 수가 없죠. 근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와는 달리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혼자만 제대로 예언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히고 하마터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과정까지 갑니다. 자, 예레미야서 14장 13절에서 16절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선지자 입장으로서 참 슬펐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전부 거짓으로 예언을 하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이름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을 말해요.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다 이 말이죠.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구약 시대 때도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걸 전한다고 한다면 거짓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한마디라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전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오른쪽이 가렵다고 하는데 왼쪽을 긁어주면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속고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영적으로 우리가 같이 깨어서, 성령은 한 성령이잖아요. 살리는 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지 않고 다르게 전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나는 요한일서 4장 1절 말세지 말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거짓 선지자인데 저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이고 목회자들을 상대해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도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히 선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는 바이러스일 뿐이다.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 코로나는 중국 우한에서 왔다.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거짓이다 이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봐요. 경고라고 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저는 심판이라고 봐요. 예수를 잘 믿었던 유럽, 예수를 잘 믿었던 미국, 예수를 가장 또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한국. 초보님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해석을 제대로 하고 내 것으로 취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생명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 생명이 나오냐고요. 그냥 종교적으로만 믿는다면 종교적.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악한 것이요. 이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안 믿고 그렇게 행동이 안 되는 것. 예수를 내가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만 믿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분명히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만난 만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7년 환란이 오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견딜만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7년 후에 오실 때 지금에 이렇게 환란 기간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버텨나갈 것인가. 자,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와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더 자꾸 강한 센 자꾸 심판의 도구로서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저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도 보세요.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 생명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자꾸 괜찮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꾸 그렇게 잘못 가고 있어도 괜찮아요. 책망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책망 못합니다. 시험 들고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책망 설교는 1년에 한 번만 하래요. 그러니까 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다니다가 이 교회 하면 다른 게 달 데가 없냐? 이런 식이 돼버린다. 이 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서 꼭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도구의 심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이렇게 심판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근데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네 가지로 말하는데 우리 먼저 에스겔서 14장 21절 한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오늘날도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서 중한 벌로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네 가지인데 첫째는 칼이에요. 칼. 저는 저걸 전쟁으로 봅니다. 전쟁으로. 두 번째 기근입니다. 기근. 세 번째 사나운 짐승.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짐승을 만납니까? 짐승은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복이 중요해요. 사람 잘못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잘못 만나서 문제가 터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나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싸나운 사람이 아니라 나를 속이고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어렵게 하고 우리는 자꾸 나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에레미야서나 이런 전부 보면 기근, 칼, 전염병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사나운 짐승 하나를 더 이렇게 내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저 세 가지 이제 사나운 짐승은 빼고 이제 성경에서 에레미야서에도 보면 칼, 기근, 전염병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997년도 11월 달에 IMF가 터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왜 국제적인 이런 거지가 됐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그게 복이냐?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고 축복 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나 못 쓰나 알아보기 위해서 그때 쏟아부어 주셨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땐각인데 진짜 그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고 그랬어요. 대전에도 보면 막 둔산지에는 뭐 이렇게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자전거 타고 갔다 오면요. 심지어는 골프채도 주워오고 낚싯대도 새 것 주워오고 아주 좋은 것이 많더라고. 그때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때 못 봤습니까? 아파트마다 장롱이고 뭐고 다 버렸어요. 산더미처럼 쌓였었습니다. 그때. 버리는 곳이었었어요.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했다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국제적인 거지가 됐습니까? 만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니네들에게 복 준 게 아니다.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줬는데 우리가 욕심부리고 제대로 못 쓰고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에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우리 한국도 IMF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나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타격이 심할 줄은 난 미처 몰랐습니다. 다들 말합니다.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빚을 얼마나 더 많이 졌습니까? 이게. 지금 700조가 넘습니다. 아니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올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IMF 때 기근이 왔어.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이 왔어요. 지금 뭐가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칼이 하나 남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회복하려면 어렵지 않을까. 하나님의 시계추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돌아. 지금 오직 분쟁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 김여정이가 하는 이야기 보세요. 그 가시나가. 겁 없이 말하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쓰지 못하면 북한을 통해서라도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기근, 칼, 전염병 세 가지가 똑같이 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기근 체험해봤죠. 전염병 체험해봤죠. 옛날에 칼을 체험해봤지만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 6.25 이전에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성경을 쭉 한번 찾아가 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는 에레미야서 21장 7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에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남은 자들을 또 바벨론에 넘기신다는 거예요. 저게 말세에 있을 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21장 9절도 보세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잘 보세요. 자, 갈대아인에 나가서 항복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사는데 안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거짓으로 기근 없다, 칼 없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꾸 포로로 차라리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요. 저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망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고.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분별을 잘하지 않으면 오해합니다. 우리 식으로 오늘날도 봐도 오해해죠. 27장 8절도 봅니다. 에레미야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의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시드기야 왕도 세웠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죄를 범하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레미야서냐는 차라리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근데 저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어떤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가 해석을 잘하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순정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8절도 봐요.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 외에도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7절, 29장 18절, 32장 24절, 34장 17절, 38장 2절, 42장 17절, 42장 22절, 44장 13절에 보면 전부 세 단어 기근, 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전염병, 기근, 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때 길이 없느냐? 아니에요. 전염병, 기근, 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말씀도 우리가 역대하 7장 한번 보면 찾아보세요.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3절부터 보세요. 여기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염병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보세요.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혹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게 기근이죠. 기근이 와요. 조아름들의 삶 속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런 것이 오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전염병 기근 전염병이 나오죠.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해야 할 것이 뭐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4.3 기도 응답 방법 그렇게 이를 4.3 기도 응답 방법. 먼저 네 가지가 뭐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첫째가 뭐예요?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래서 악한 길에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내가 악하게 가고 있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난 도둑질 안 해서 싸움 안 해서 그게 악한 게 아니에요. 말씀 시편 1편에 보면 말씀 반대로 가면 그게 악이야. 그러니까 조원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상 섬기고 악한 길로 가는 거라니까요. 우리 깊게 연결시켜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그랬어요. 스스로 이 겸손, 온유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게 나왔는데 우리가 시편 37편에서도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14절 후반절에 보세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화람들이 땅이 회복되려면, 환경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온유해져야 돼. 낮아져서 겸손해서 회개. 그러니까 이 겸손은 회개를 전제해요. 온유한 거. 그래서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서 말씀이 와지면 땅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회개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고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얼굴을 찾으며, 얼굴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조함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네 가지가 이루어지면 14절 중반절에 후반절 보면 첫 번째,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조함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내 안에서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유익한 게 그거예요. 기도 연습. 이런 원리적인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듣기만 하시고 응답 안 주시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았다. 응답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조함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뚝 하나님 그 대신 복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조함들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사해 주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막 흙을 묻히고 와서 엄마 잘못했어 그러고 방에 들어가면 안 돼. 먼저 용서받아야 돼. 너 다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래. 앞으로 다시는 안 그래. 안 그래? 알았어. 씻고 들어가. 원리가 이거예요. 사함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하더라도 내 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제가 옛날에 어떤 거 집사님들 기도할 때 계속 책망 기도만 나오던데 어느 날부터는 사랑에 대해서 기도.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요. 땅이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네 가지 내가 해야 할 일, 뒤에 세 가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4.3 기도응답 방법.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이 왔을 때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메시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서 전염병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런 원리적인 걸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염병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염병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고난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메시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잘 적용을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 고난이 축복이 되고 믿음을 키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